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서야 될 바른 위치를 떠나면 그때부터 혼돈이 찾아오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될 인간의 본래의 위치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찾아오고 평안했던 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딴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독립해야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유산을 좀 더 내가 챙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살아생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곳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존귀한 인간이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돼지들이 양보하나요? 돼지가 얼마나 욕심 많은데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말이죠. 돼지우리에 이 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돼지 귀염 열매 네가 왜 먹을라? 힘으로 됩니까? 사람이 돼지를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삶에 혼돈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 위치를 제대로 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작년이네요. 어제 며칠 전에 2026년도에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하는 그 나사에서 올려보낸 달 탐사선이 무사하게 모든 임무를 마치고 열흘 만에 귀환한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3월 18일 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던 나사 소속의 이 비행사 2명이 있었는데요.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작년에도 그 우주 정거장을 점검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8일 날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발을 언제 했느냐? 2024년 6월 5일 날 출발. 2024년 6월 5일 날 출발해서 점검을 마치고 8일 만에 귀환하기로 작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86일 동안 우주에 있습니다. 9개월 반 정도 우주 공간을 헤매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일 만에 집에 올 줄 알아요.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고, 6달 되고, 9달 되고, 집에 못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 공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우주의 미아가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9개월 반 만에 결국 무사하게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치 윌모어라고 하는 이 비행사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기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그 상황을 어떻게 다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부치 윌모어가요, 너무너무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텍사스의 프라미스 베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주로 여행 떠나면서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전송해 준 거예요. 그 우주에서 그걸 받아보는 그 주일마다 시간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캡슐 안에 있어도 전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9개월 반 만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우주 공간에 떠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 도와줄 수도 없는 우주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 삶의 위치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다 빠르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내가 써야 될 정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이 정위치에 있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어떤 분은 에베소서는 임산부가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유머스럽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이지만은 그거는요 기독교의 중요한 구속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플랜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옥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인사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요, 지금 바울이 대저택에서 편지한 게 아닙니다. 최고 호텔에 있으면서 최고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분해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송한다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 이 한 절 말씀 안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중요한 비밀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 영어로 heavenly. 지금 바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 감옥이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임시입니다. 잠시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다 지나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았다. Spiritual blessing.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복,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신령한 그런 은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비여기기 때문에 그런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바울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가보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쭉 여러분 누구들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in Christ라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7번이나 반복.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사함 받은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내가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어야 될 정위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위치가 아니에요. 내 정위치가 어디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 올바른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어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나 몸이 약하나 관계없어요. 내가 자식이 많으나 자식이 없으나 그 별 관계가 없다고.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방황이 멈추게 되고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창세전이라. 창세전.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예정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론은요,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면서 지옥 갈 운명이다, 확고하게 살아갈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선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중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이 범죄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지 처음부터 범죄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not a prisoner of his own progra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프리저너 같이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원어에는 프리오리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프리오리존, 프리라는 말은 미리 말이죠. 미리, 뭐뭐보다 앞서서 그 말이죠. 프리, 오리존이라는 것은 작정하다, 결심하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무작위적인 무조건적인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놀라운 그런 그 축복, 미리 선택하신 게 이게 축복이에요.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했으면 우리 선택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잘생김과 못생김에 따라서 주님의 선택이 달라지면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 전에 벌써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잘잘못, 우리의 이 아름답고 못난 이거 관계없이 이미 벌써 미리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미리. 그걸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in love he predestined us. predestined us. destined라는 말은요, 목적지. 우리가 여행 갈 때 데스티네이션이 어딥니까? 데스티네이션. 이 목적지야. 그런데 predestination. 미리 목적지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이게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작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신 다음에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미리 절대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선택에, 이 조건에 따라서 선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 따라 바뀌고 조건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자라고 참 좋아서 저 사람 결혼했는데 가난해지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예뻐서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면 마음이 달라요. 이 사람 마음이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미 벌써 미리 선택하십니다. 미리 창세 전에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만 변치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 닮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로 짓고 아들 낳으면 뭐 짓고 딸 낳으면 뭐를 짓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잘 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외모를 보고 부모가 사랑하기로 마음이 바뀝니까? 아이가 나중에 효도하는 거 보고 부모가 마음이 바뀝니까? 아이가 몸이 약하다고 마음이 바뀝니까? 그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이미 벌써 내가 아이를 낳으면 사랑하리라고 마음 먹고 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아이를 주셨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 이게 관계없이 우리 지금은 여전히 마치 부모님처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살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은 외성마비에다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온몸이 손이 뒤틀리고 온몸이 구부러져 있고 참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좀 공평?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예쁘게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공평하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작년도 신작 시집을 그 나라라는 그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감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분 같은데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여러분, 뭘 불평하세요? 뭘 더 바라세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시를 8,000여 곡이나 찬송시를 썼던 이 명인이었던 크로스비라는 여사, 난에서부터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부터 96년 사는 동안에 평생 눈 감고 살았어요. 정말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내 삶 너무나 귀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요, 그가 그때부터 찬송시를 썼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나가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가는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곡을 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보통 존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남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귀하고도 귀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님 자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어서 속히 in Christ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몇 가지 놀라운 축복인데요. 먼저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내가 어찌 천지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하고 왜 성도님은 이야기 안 해줍니까? 왜 삐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을 넣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또 한 가지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유산입니다. 유산. 육신의 자녀는 부모님에게 뭘 받아요? 유산을 받아요. 유산. 그런데 그 유산은 임시적인 것이고 잠시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통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는 달러, 원화, 엔화 아무런 통화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유산은 어떤 유산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유산을 받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처소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없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는. 잠시 있다가, 그래서 나그네라고. 나그네는요, 출발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나그네 특징이 뭐냐? 원래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장을 오든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 와서 있는 사람을 나그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결국 어떻게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못 걸어가는 그 나그네는 진짜로 불쌍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다 끝나고 부르실 때에 영원한 유산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아멘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가진 것의 유무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부자였는데 집도 큰 집에 살고 너무너무 어리어리한 집에 사는데 제가 병들고 병원에 가 있어 보니까요 그 넓은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대가 없고 좁은 침대 그게 자기 방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집.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많이 먹고 사는데 살다가 병원에 아프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세상 이 영광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황홀병에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원한 첫수로 갈 날이 다가가는데 아무 준비 못하고 있다가 주님 갑자기 부르시면은 덜컥 아무 준비 못했네.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미리미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메도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버나드 메도프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돈을 그래요. 자기가 투자해준다고 모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 빌리언 달러. 65 빌리언 달러. 650억 원. 억불. 50억 불. 한국 돈으로 94조 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사기예요, 사기. 투자해서 뭐 돈 벌게 해준다 그러니까 월가에 뭐 큰 소리고 돈을 넣고 주물럭 하는 사람이라 전부 다 믿고 다 맡겼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사기로 탄로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150년의 실형을 받고 1,700억 불을 보상, 3배 정도 되는 돈을 보상한. 그래가지고 150년 그는 실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에 그의 아들 마크가요, 뉴욕의 최고 호텔에서 목을 매다가 또 자살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 사람이면 됐지. 그 아들이 또 왜 그렇게 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위치를 벗어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잊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와이프, 그 메도프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나중에 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End of Normal, 정상의 종말, 정상의 끝. 비정상이야, 비정상. 아무리 돈을 많이 주무르면 뭐하고 대충 저쪽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몇 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세상 것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쓰고 골치 아프게 살았겠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식도 그렇게 먼저 보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유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 자녀 삼아주신 모든 이유는 바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 이유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나를 미리 태초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꼭 비단 찬송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내 가장 좋은 선한 것들을 주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바로 찬송이고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정성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 바치고 내 적은 입술을 벌려서 주님께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서 드리는 삶이 또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는 것이고 세상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공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이영주 목사님 참 아주 선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야. 자랑해. 제 친구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밖에 전도하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와보세요. 아이고, 그 교회가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총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당백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1000명이 안 돼도 우리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난 걸 속으로 내가 우리 교회 나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소망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가는 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 교회를 선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치를 이탈하고 삶의 위치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 가서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